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하늘의 기도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 항상의 그 담대함과 진실함의 기도가 새벽의 기도를 복되게 이어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여기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 반복되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의 종말의 심판이 지금 예수로 여기 와 있음,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되는 절박하고도 분명한,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로 열려질 구원이 완성되면 성령으로 보증되는 하나님의 여기 이 땅의 나라의 삶, 단지 종교적인 믿음뿐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실체적인 믿음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능의 축기와 치유를 통하여 여기 와 있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으로 열려지는 기도의 영광의 의미를 두 비유 속에서 만납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항상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들일수록 자세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가며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이런 익숙한 이야기들도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의미를 재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새로운 경이로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은 또 각자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도록 깨우시는 성령의 도전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청혼은 기도에 대한 강청의 의미를 잘 그려주고 있고, 이 강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마치 신을 움직이는 떼쓰는 모습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강청이란 개념에 담겨져 있는 강청 기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강청은 절박한 삶에 빠진 이들에게는 그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삶의 모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떼쓰듯이 하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자꾸 확장해 가면 기도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거지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떼쓴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 의미를 항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도의 열심을 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게 누구나 알면서도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될 믿음의 진실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해 불의한 재판관이로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손가락질로 멸시하는 데 길들여진 이 불의한 재판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오만한 자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 당대 사회에서 여자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회가 돼서 남편이 없으면 아들에게라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사회 문화인데, 여자가 와서 조른다는 말은 당대 사회에서는 비참한 환경을 표현하는 그 자체죠. 누구 하나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 이 원한이란 말 안에 정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용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의를 좀 밝혀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청원하는 눈물 나는 호소입니다. 이 원한과 공의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과부의 이런 처절한 간청에 대하여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나를 힘들게 시달리게 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권투 선수가 눈땡이를 치듯이 그 과부가 나의 명예를 휘둘러 칠 수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이 말 속에는 이 아무리 완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사회적인 시선은 외면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이런 처절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괴로울 뿐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을 잃게 하는 수치가 될 그런 상황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7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체면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 믿음이 뭐지요? 과부의 이 간청의 기도이지요. 그 절박한 삶의 상황 속에 울부짖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거지요. 이 반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 항상 마땅히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포기하지 말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리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믿음의 진실이 없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리는 25개의 단어를 가지고 자랑한다고 여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히 수치스러워서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6개의 단어로 회개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기도는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이런 사고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그곳에 배어 있는 거지요. 불의한 현실을 대처해가는 이 사회적인 약자가 부르짖는 울부짖음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도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확실하고 뜻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분명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실함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모든 것들은 내 힘과 공로와 내가 가지고는 삶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앞에 있다는 거지요.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언제나 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비하여 엎드러지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